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교리 공부와 또 성경 공부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모든 일에 풍성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제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우리 24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다. 자, 누구든지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기회를 전적으로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쉽사리 답변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해도 죄 용서함이 거부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눈먼 상태가 되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원히 눈먼 상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영원히 눈먼 상태입니다. 자, 에서의 경우에도 이 사실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이 사실을 곧 에서가 잃어버린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구하였지만 헛수고였다는 것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것은 선지자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한 것에 못지않은 진리다. 이러한 표현들은 참된 회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을 의미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이 극심한 궁지에 빠졌을 때 이전에 태연스럽게 무시해버린 일들, 즉 그들의 모든 행복이 주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가 부른다고 말한 것과 사도가 눈물이라고 말한 것은 다만 절망에 빠진 악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 끔찍한 고통을 의미할 뿐이다. 이 사실은 특별히 유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위에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지자를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자마자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사람의 마음은 더 낮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도 결코 속임이 없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불행을 해결할 방도를 찾기 위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도망가 버릴 때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맹목적인 고통을 회심이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개 요청과 회개 요청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속 내적으로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그 죄의 멸망의 자리에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죄인들, 멸망받는 죄인들은 누구나 다 마치 자기는 회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죄인은 지옥에 단 한 영혼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그 핑계를 하나님에게 대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회개하려고 하는 죄인을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 그 죄인을 멸망시키려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예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죄인들이 생명을 얻으러 구원을 얻으러 나오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지 그들을 나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원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진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요청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그 죄인을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방치. 이게 굉장히 안 좋죠. 방치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절대 억지로 마지못해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용서를 해준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절대 일부러 용서 안 하려고 하는 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은혜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을 갈급하고 구원의 요청을 할 때 하나님 결코 그들을 어때요? 버리거나 또 그들을 외면하거나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자기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하나님의 그 회개 요청, 구원의 손길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렇게 치닫게 하는 거.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죄인들의 특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이게 참 엄청난 이 죄악의 본성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